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피할 바위시요 요새가 되시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며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큰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팔 아래에 우리 영혼이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는 주님께 올릴 찬송이 가득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에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35장 찬송합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송합니다.
마음이 늘 쓰시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우리 원주교회를 지켜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우리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니다. 우리 교회의 주님같이 하시사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사역자 모든 말씀 분야에 있는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주님같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 주시고 다른 너무나 충실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 말을 향한 우리 원주교회에 되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시의 깃발을 꽂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원주교회에 계셔서 아버지의 원주에서 가장 잘 나가는 부흥되는 성장하는 우리 원주교회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해주시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해주시며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교회,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가정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생활하게 해주시고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백발을 받을 수 있는 우리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큰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앞으로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제법 선선해진 주일을 우리가 또 맞이했습니다. 오늘 주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전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남유다의 여호사밧이라는 왕 때 일어났던 한 사건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에요. 아사라고 하는 왕의 아들로서 그 뒤를 이어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왕위에 오른 이 여호사밧 왕은 국력을 배양하고 그래서 각 성읍을 그 각 성들을 요새화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세워져서 그 국방력을 아주 강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것만 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타파하고
종교 개혁을 단행한 그러한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북으로 분열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또는 다윗의 길로 간 왕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네, 많지 않지요. 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몇 안 돼요, 오히려. 그 중에 한 왕이 바로 이 여호사밧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기도 했던 이런 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호사밧 왕에게 함께 하시고 도우시니까 주변 나라들이 이 남유다를 두려워하게 되어져요. 근데 감히 대적하는 나라가 없었어요. 더 나아가서는 잘 보이려고 예물을 가지고 오고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나라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해지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들만 하면 좋았는데 그만 중간에 여호사밧 왕이 좀 잘못한 일이 한 가지 생겨요. 그게 무엇인고 하면 이 여호사밧 왕 때 북이스라엘의 그 당시 왕은 누구냐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아합 왕은 또 누구예요? 정말 북이스라엘의 가장 그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백성들을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뜨리고 타락하게 만들었던 왕이 이 아합 왕 아닙니까? 그런 아합 왕하고 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의 딸을 며느리로 데리고 옵니다. 그 우상 숭배에 빠진 그 집안의 딸을 며느리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아합 왕과는 사돈지간이 되어지죠. 사돈 그런 관계를 맺게 됐어요. 그리고는 얼마 후에 이 북이스라엘이 이 아합 왕이 아람하고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돈이 전쟁을 하니까 이 여호사밧 왕에게 도와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사돈이 전쟁하면서 도와달라 그러니까 안 도와줄 수 없지.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또 남유다의 군대를 이끌고 아람하고 함께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아합 왕은 전사하고 여호사밧 왕도 죽을 위기에서 겨우 하나님이 그래도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서 잘 보셔서 그를 살려주심으로 그래서 목숨을 건지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 막강했던 남유다의 국방력이 약화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 이 틈을 타서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이 틈을 타서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이라고 하는 세 개 나라가 연합해서 그래서 연합군이 쳐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전에 같으면 116만 명의 그런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국방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연합으로 해서 쳐들어와도 한번 해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군사력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능력도 없고 그들을 대적할 능력도 없고 뭐 어떻게 해볼 방법도 없고 이러한 상황입니다. 정말 국가적인 큰 위기의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여호사밧은 저 북쪽에 그때 우리가 도와줬으니까 좀 이번엔 도와주세요 하면서 북쪽에 도움을 요청하지도 아니야. 그 쳐들어오고 있는 적국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연합해서 저렇게 강대한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쩔쩔매고 있지도 아니하고 상황이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얼굴을 그의 낯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게 되어집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지금 적국이 연합해서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에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매달려서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평범한 레위 사람 야시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야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시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나와요. 15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하나님이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레위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한번 보죠. 15절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저 연합군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나라가 힘이 없어졌어요. 무력해요. 근데 연합군을 만들어서 새 나라가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여호사밧은 다른 방법을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낯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야시엘이라고 하는 이 평범한 레위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말씀이었어요. 얼마나 지금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참 힘이 되겠어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여호사밧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8절 말씀 봅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댔다. 그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그랬더니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여호사밧이 그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댑니다. 왕이 서서 기도하다 말고 그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니까 온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다 함께 그 앞에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온 것도 아니에요. 대제사장이라든가 그 세워진 대제사장 또는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한 평범한 잘 알려지지도 않은 그런 레위 사람 한 사람이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 앞에 왕이 자신의 어떤 채통이라든가 또는 지위 이런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거기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게 되어집니다. 얼굴을 땅에 대는 이 행위는요, 일반적으로 종이 그 주인에게 저는 무조건 복종합니다. 저는 주인님을 경의합니다. 저는 주인님에게 감사합니다. 이러한 것을 표현할 때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이 그 평범한 한 레위 사람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엎드렸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저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복종합니다. 저는 그 말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재보고 이걸 따져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그대로 될 줄로 또는 저는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하며 늘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또 꿇어 엎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왕과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앞에 꿇어 엎드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보니까
일이 있습니다. 19절 볼게요. 19절.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 기도하는 중에 레위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말씀을 선포했죠. 그랬더니 모두가 다 그 말씀에 복종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꿇어 엎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아마 이들도 꿇어 엎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선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서서 그랬는데 이 레위 사람들 그핫 자손 고라 자손이에요. 이들은 누구냐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못하게 됐죠. 그리고 준비하라고. 그때 준비하면서 예물들을 준비하고 다 준비했어요. 근데 그것만 준비한 게 아니라 다윗은 그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도 레위 사람들이 일해야 되잖아요. 그 일할 레위 사람들의 조직도 다 갖춥니다. 그래서 그때 갖춘 조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양대, 쉽게 말하면 찬양대를 갖추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할 레위인들을 세웠어요. 바로 그 찬양하는 그 레위인들이 지금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작은 소리도 아니에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뭘 했어요? 찬양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찬양. 이 찬양은 어떤 찬양입니까? 감사의 찬양이죠. 감사의 찬양. 근데 지금 우리가 잘 따져보면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던 지금 위기 상황에서 뭔가 이루어진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일어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잘 알려지지도 않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들었을 뿐이에요.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적국은 쳐들어오고 있어요. 계속 여전히 우리는 위협을 받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능력이 없는 가운데 그대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찬양단들은 이미 승리한 것처럼 일어서서 큰 소리로 그 예루살렘 성이 떠나갈 정도의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미리 감사해서 경배하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실 줄 알고 미리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후에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루시기 전에 이미 이루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미래에 대한 분명한 믿음, 확신, 이것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을 가졌던 사도 바울,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구할 것, 그거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루어진 걸로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로 확신,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 왕과 유대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여호사밧 그리고 이 남유다 백성들이 가졌던 이 믿음,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했어요? 모두가 꿇어 엎드렸습니다. 찬양되는 찬양했어요.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했을까요? 20절 말씀을 볼까요? 20절 말씀.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여기까지만 우선 볼게요. 자, 이들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는 찬양하고 막 경배하고 찬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어떻게 했다고요?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갔다. 왜 나갔을까요?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왜 나갔을까요? 왜냐하면 이미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한번 볼까요? 16절 봅니다. 16절. 아까 15절이 뭐예요? 그 말씀이 임해서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죠.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나에게 속했다. 그래서 너희는 내일 그들에게 내려가라. 17절도 볼까요? 17절. 너희는, 뒷부분의 말씀, 세 번째 줄이 되네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맞서서 나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들은 그들과 싸울 만한 힘과 능력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그랬어요. 나가서 맞서서 싸우면 이길 수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가라. 나가서 싸워라.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은 그 말씀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는 그 다음날 그 말씀에 따라 어떻게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엎드린다는 것은 뭐라고요? 복종하겠다는. 그래서 그 말씀에 복종하겠다는 의미인데,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정말 아침에 일찍이 그들과 맞서 싸우려고 드고아로 내려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정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꿇어 엎드려야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미리 확신하면서 찬양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행하며 행동하며 살아가야 되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말씀들이 있어요. 너희는 저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정말 그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 또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어두운 세상 속으로 나가서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저 세상을 잡고 있는 사단의 견고한 진에 맞서서 싸우고 그 진을 무너뜨리는 그 역사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 말씀을 따라 아침에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나갈 때, 그때 여호사밧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이 될 수 있죠. 한번 봅니다. 다시 20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근데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막 나가고 있는데 전쟁에 이제 싸우러 그 군인들 백성들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할렐루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만 봤지만 이 뒷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나가는데 이 전쟁에 임하는 이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어떻게 전쟁에 나가냐면 이 찬양대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이 찬양대가 우리로 치면 가운을 입고 예복을 입고 가운을 입고 그리고 찬양하면서 앞서 그렇게 나가요. 아니 지금 전쟁이에요. 그 당시엔 칼과 창, 방패 뭐 이런 걸 가지고 화살 이런 거 가지고 싸우러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앞세우는 게 아니라 찬양대가 가운 입고 이러고선 나가는 거예요. 무슨 찬양 경연대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전쟁에 나가는데 그렇게 찬양하면서 나갑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면 앞부분에서 그 잘 알지도 못하는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정말 신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전쟁에 나가는데 가운 입고 노래 부르면서 나갈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이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한다. 내가 싸울 테니까 너희는 봐라. 그 대신에 너희는 나가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이 싸우시겠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 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마음으로 찬양 그 가운을 입고 찬양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인간 그 생활 속에서도 신뢰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신뢰가 얼마나 힘을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내가 남편을 신뢰할 때, 또는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그 나를 신뢰할 때 어때요? 힘이 생기죠.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전폭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시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계속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잖아요. 그 훈련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냥 전적으로 어떻게 하든 내 머리로 이해가 되든 안 가든, 이 상황이 이해가 되든 안 가든 상식적이든 아니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이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갔어요. 자, 그런데 여호사밧이 20절 말씀 또 볼게요.
그것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아까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번에는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의 선지자는 누구예요? 그의 선지자. 여기 본문에서는 사실 이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죠. 근데 한 평범한 레위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금 그를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의 선지자는 그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또 복수잖아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선지자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그 하나님의 종들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그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요. 그 종을 그래서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저분을 믿을 수가 있어? 또 저분은 별로 권위가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분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신뢰해야 합니다. 이 말씀처럼 신뢰해야 돼요. 바로 그 똑같은 말씀이 사무엘상의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한나 이야기 속에 보면 한나가 괴로움을 당했죠. 참 힘들고 어려운 뭐 때문에? 아들이 없었어요. 첩은 아들을 막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첩이 이제는 나를 관세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근데 엘리 제사장이 그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기도한 거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엘리 제사장이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엘리 제사장은 누굽니까? 그 당시에 능력도 없고 영적인 권위도 무너졌고, 영적인 그러한 그 권위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지금 당신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한나는 어떻게 받았어요? 사람들이 비록 무시할지라도, 권위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종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고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기다렸어요. 결국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큰 인물을 그에게 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왜 신뢰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왜요?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왜? 하나님을 신뢰해야 견고히 서기 때문이에요.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왜 그래야 합니까?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면 견고하게 설 수 있어요. 그의 말씀을 선포하는 종들을 신뢰하면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신뢰하라고 그 지금 전쟁을 나가는 그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한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 신뢰하면 견고히 선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나를 신뢰함으로 두려웠고 이러한 걸 버리고 떨쳐버리고 나를 신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하지 않을 때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불안함,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신뢰하면서 의지하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자는 요동치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안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들은 견고히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말씀처럼 선지자들을 신뢰하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라.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나가 그 선지자,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고 한나는 그 종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을 믿었더니 형통하는 축복으로 사무엘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많은 그 목사님들이 서로 간에 그 목회의 경험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어보면 정말 오늘 말씀처럼 선지자들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의 종들, 하나님이 세운 그 자격이 있어서 또는 뛰어나서가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그것 때문에 신뢰하는 그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복을 누리는 것을 경험했다는 목사님들의 말씀들을 참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 그대로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히 서게 되고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쟁을 지금 임하고 그 나가는 그 군인들에게 여호사밧이 외쳤어요. 그들이 그래서 그 왕의 말을 듣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갔겠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칼과 창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가운 입고 찬양하면서 나갔는데 이들은 싸운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앞서 다 싸워주시고 그래서 그 연합군 다 물러가고 죽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왔던 것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보니까 그들은 다 사라지고 그 남겨둔 것만 잔뜩 있는 거예요. 산처럼 쌓여서 그걸 이제 전리품이라고 하죠. 전쟁에서 취하는 거. 그 전리품을 가져오는데 며칠이 걸릴 정도의 며칠. 이런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축복을 그들이 누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에게 일어났던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사밧이 그 행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의 삶에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중심에 중요한 것은 핵심은 뭐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견고히 서고 그 선지자들을 신뢰함으로 형통케 되는 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사밧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리고 그 선지자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위기, 어려움, 우리 여호사밧을 본받아 우리도 오히려 그 위기를 형통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합니다.
또 어떤 일 속에서도 늘 주님만을 우리 찬양한 것처럼 의지하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정성으로 마음을 다해 또 삶을 담아 기도를 담아 주님 앞에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믿음의 11조 감사헌금, 또 선교헌금, 아동 후원헌금, 특별헌금, 또 1,000번제 화재 복구헌금, 또 성미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정성과 마음과 주님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을 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또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데 귀하게 쓰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시며 특별히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치료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교회 소식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 3단계 또 연장되어졌는데 늘 안전하게 또 건강을 잘 지켜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일을 맞이하신 우리 성도님 이옥선 권사님, 조화순 권사님은 일부 예배 때 오셨었고 여기 이옥선 권사님 계시네요.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또 생일을 맞이하는 우리 이옥선 권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함께 하셔서 남은 세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홍영순 권사님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입원 중이신데 조금씩 차도가 있다고 하네요. 예, 더 기도해서 건강하게 퇴원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밖에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635장 찬송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며 늘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